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번째 시간입니다. 돕는 배필, 나를 나되게 만들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무엇과 계속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7날의 창조와 계속 연관을 지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몇째 날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 안에서, 그런 토대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어떠한 토대를 가지고서 그러한 큰 그림 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 1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밖에는 볼 수 없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니까 좀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마치 결혼 못해서 이렇게 결혼 못한 노총각을 보듯이 그렇게 보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돕는 배필이라는 지금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셨죠? 배우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 보기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지금 그를 돕는 배필로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여자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를 주시는 거죠.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혼자라는 단어가, 혼자 산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드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바드라고 하는 것이 뭐 분리, 부분, 그리고 바다드, 나누어지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분리되어 있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넷째 날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날을 생각해 보신다면 넷째 날의 핵심 단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단어죠?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메오르트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메오르트라는 단어를 지금 광명체들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오르에서 온 단어예요. 오르가 빛이에요. 그러면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빛을 간직해서 이제 그 빛을 밖으로 비출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빛을 온전히 간직한 상태, 밖으로 비출 수 있을 정도로 온전히 간직한 상태를 사실은 셋째 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씨가 진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 날에요. 열매를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열매의 핵심은 씨죠. 결국은 열매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 담겨 있는 씨, 그 씨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그 씨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이잖아요. 불이죠. 빛이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내 안에 있는 불을
넘겨주는 것이 무엇을 넘겨주는 거냐면 씨를 넘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넷째 날의 메오르트죠. 그러니까 메오르트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죠. 큰 광명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간직한 존재. 그게 큰 광명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광명체는 뭐예요?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존재는. 작은 광명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빛을 누군가에게 반사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의 역할도 하는 거고 달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누군가에게 내가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간직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는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빛과 빛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빛과 빛이 모이게 되면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빛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빛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코카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코카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빛들의 모임인 거고, 제가 그 빛들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교회지요. 그러면 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광명체들로서 내 안에 나 혼자 빛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 그게 홀로 존재하는 거죠. 뭘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빛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별들을 만들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별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그 무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별 무리를 만드는 거죠. 빛 무리를 만들어야 돼요. 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바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혼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그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카르와 네케바에 연합된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아담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져야 무엇으로 가게 되는 거냐면 안식, 샤바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분리되어 있다, 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 혼자 빛을 간직한 상태예요. 그러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빛을 어디를 향해서 비춰야 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그 청지기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요. 그 청지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청지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말씀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뭘 간직한 거죠? 내 안에 말씀을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빛을 간직한 거죠. 그렇게 내가 빛을 간직해 있으면, 근데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인 거예요, 사실은요? 나의 것인가요?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이냐면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빚진 자들인 거예요. 나에게 빚진 자들의 무엇을 탕감해 주어야 되는 거냐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돼요. 그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청지기는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나에게 맡겨져 있는 걸 가지고서 그냥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지기가 이제 그 청지기에서 해고가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름 빚진 사람, 또 밀 빚진 사람들을 오게 해서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네가 정말 청지기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줘야지.
주인의 것을 네가 나눠줘야지. 그들의 빚을 탕감해줘야지. 그게 홀로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탕감해주지 않으면 홀로 있는 상태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졌을 때 너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안에 너만 가지고 있어? 네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야. 그런데 그것으로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불의한 재물인데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주는 거잖아요. 빚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다 나누어 줬을 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줬을 때 결국은 나를 어디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게요. 영주할 처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디를까지 나를 인도하는 거냐면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 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죠? 샤바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는 어떠한 비유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부자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러니까 물질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많은 자가 부자이고 물질이 적은 자가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너가 진짜 부자야? 그러니까 소출이 많은 그 부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정말 부자야? 네 안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희 안에 창고를 넓히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세상을 향해 줘야지. 가난한 자들을 향해 줘야지. 그게 진짜 부자야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자라는 거예요? 못 주는 것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라는 거죠? 옛 의식으로요. 율법으로요. 내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로요. 그 체계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이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너 홀로 존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가 넷째 날이 되었으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나눠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있으면 줄 수 있다니까요. 없으니까 못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토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 토부라고 쓰잖아요. 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아니다라는 거고 토부 그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토부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가 토부예요? 조음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 드러나는 게 조음인 거죠? 어떠한 존재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7날의 창조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원래는 비밀이었고 비유였는데 그 존재가 계속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좋은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옛 의식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이런 것들을 보이게 되잖아요.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죠. 이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옛 의식이라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 틀 안에 살았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키토부, 히네토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관심사항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은 만큼 누가 드러나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은 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존재하는 거, 분리되어 존재하는 거,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되면 누가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잖아요.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쉔을 주는 거잖아요. 빛을 넘겨주는 거고 물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왜요?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나의 옛 의식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게 긍휼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므로 인해서 나의 옛 의식이 죽는 거잖아요. 그게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섯째 날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지 못하고 그냥 홀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토부한 거잖아요. 토부하지 않은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아담을 보고 있으니까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남녀 쌍으로 존재해야 되는데 혼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걸까요?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돕는 배필에서 이 배필이라는 단어가 네게드라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이 네게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는 배필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이냐면 맞은편이라는 거예요. 반대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네게드예요. 앞면. 그리고 이 단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나가드가 뭐냐면 뭔가를 설명하다, 나타내다,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증명하다. 이게 나가드예요. 그러면 지금 반대편 네게드 앞에 카프가 붙었는데 카프는 전치사 뭐뭐처럼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맞은편처럼, 맞은편으로서, 에제르 도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배우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이라는 걸 통해서 과연 뭐가 돕는 배필일까요? 그러니까 맞은편으로 존재한다, 반대편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뭐죠?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의 반대편,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비진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은편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맞은편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맞은편이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간직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옛 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게 맞은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맞은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거죠? 내가 부자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죠? 드러내야 되는 거죠? 보여줘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주는 걸 통해서, 나의 것을 넘겨주는 걸 통해서
내가 많이 있어. 내 안에 풍부하게 있어. 내가 부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통해서 나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가 있을까요? 나의 부유함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나의 부유함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반대편이죠. 그러면 잘 우리가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럼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사실은요. 어떤 의미에서의 사실은 반대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고, 또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요? 나를 드러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전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이 전함을 통해서 뭘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주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비진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옛 의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쉔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등을 통해서 뭘 보는 거죠, 사실은요? 나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나의 모습이었지.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옛 의식이구나.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의식의 정체,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체계, 질서, 이것을 나는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 배우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존재예요?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배우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 안에 있는 모습. 그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이게 드러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지간에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라는 존재를 통해서 뭘 보는 거냐면 나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똑같이 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맞은편으로 존재하는 그 맞은편을 통해서 누구를 증명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하고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자, 우리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죠? 우리 안에 쉔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타고 있고 우리의 안에 지성소에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불과 말씀으로 그 쉔으로 내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넘겨주었더니 그 사람 안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똑같이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증명하시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이 되는 거냐면 나의 믿음이 되는 거고 나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단어가 나오죠? 에제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에제르가 의미하는 게 뭐죠?
무슨 뜻일까요? 에제르는요? 도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맞은편이죠. 근데 사실은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맞은편으로 존재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요. 어떠한 도움을 주는 거죠? 나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내시잖아요. 나에게서, 내 안에서 일했던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 의식의 체계. 그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거. 내 안에 꼭꼭 감춰져 있어서 보여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상대방을 통해서요.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결국은 누구를 향한 도움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뭐냐면 도움을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반대편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람의 이름으로 쓰여지죠. 그게 지금 어떠한 이름으로 쓰여지게 되죠?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라는 단어는 에제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비유를 하시면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란 말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요? 진짜 네가 부자라면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나사로의 도움을 통해서. 나사로는 없는 자잖아요. 가난한 자잖아요. 거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맞은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부자의 맞은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의 반대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인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되는 거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나사로에게 줌으로 내 안에 풍부하게 가지고 있음을, 내 안에 씨 가진 열매를 가지고 있음을, 내 안에 빛이 있음을 나사로를 통해서 증명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닌 거예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진짜 부자야? 그러면 나사로의 도움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부자가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나사로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가난한 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없는 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맞은편으로 존재하는 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잖아요. 결국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다시 말해서 죄 없이함이잖아요. 죄 없이함을 받으려면, 내 의식이 죽으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사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오죠, 나사로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야.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어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누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내 옛 의식이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에게 무엇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쉼을 준 거예요. 이름을 준 거예요.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무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자고 있는 자예요. 그를 살리는 것, 그를 깨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도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잖아요. 내가 샤바트에 이르게 된다는 거잖아요. 샬롬이 되고 안식이 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누구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자의 도움이에요. 맞은편에 있는 자의 도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존재, 나의 맞은편, 나의 반대편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빛을 비추어 줘야 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뭔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도움으로 내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안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넷째 날을 살고 있는 아담에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살고 있는 그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누구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거죠? 아담으로부터요. 넷째 날을 살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간직하면 그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시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의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무엇을 간직한 거죠? 남편을 간직한 거잖아요. 남편의 씨를 간직한 거잖아요. 남편의 생명을 간직한 거죠. 불을 간직한 거잖아요. 빛을 간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 여자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아담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는 거죠? 여섯째 날의 아담으로, 그리고 샤바트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고 여자가 아담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아짜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짜르는 여기서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만들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다, 이끌고 가다라고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짜르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뭘까요? 그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다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다마라고 했죠? 안개만이 덮고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안개라고 하는 것은 옛 의식의 체계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으로 채워져 있는, 그 율법으로 덮여 있는 그 상태가 아다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담아로부터 지금 그 아담아의 상태에 있는 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들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있는 거냐면 여기서 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잖아요. 근데 사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전 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닷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이 되고 뜰로도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들로도 번역이 되죠. 그러면 이 사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 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전 뜰에서 죽지 않고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상태. 그게 들짐승이란 말이에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하늘의 새. 그러면 이 새는 어떤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라는 의미가 있어요. 날개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날개로 덮어버리고 가려버리니까 안에 있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밀이라는 뜻이잖아요. 가려워져 있는 상태. 누가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비밀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려워져 있으면 그게 새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들짐승과 하늘의 새가 의미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아담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그 옛 의식의 체계 안에 있는 겉사람.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짜르 하신단 말이에요. 만들다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만들다, 형성하다, 계획하다, 예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열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열정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갈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갈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요. 본질을 향한 갈망이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한번 가져볼까? 이제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볼까? 하나님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 이렇게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저도 경험했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알았으면 좋겠다. 경험했으면 좋겠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뭘까?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 그러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본질을 향한 열망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그 증거가 뭘까? 그러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자들은 먼저는 그 열망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하는 그 열망이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 열망이요. 그 열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야짜르예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요. 애굽으로요. 들짐승으로요. 아담아로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열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라고 하는 것은 가다, 오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 거죠? 진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요. 누구를 통해서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넘겨받게 하시는 거예요. 쉔을 넘겨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불을 넘겨받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넘겨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야짜르이고 그게 보호란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요. 아담은 몇째 날을 살고 있는 존재니까요. 넷째 날을 살고 있는 존재니까요. 그 안에
불을 간직한 존재니까요. 빛을 간직한 존재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에게 이끌어 갔죠. 그럼 아담은 정말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넘겨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 이크라, 로예요. 그러니까 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크라 그러면 카라죠. 그러니까 이크라 그러면 그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라라는 동사죠. 부르다라는 거예요. 부르다, 불러내다. 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이라 부르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 그러면은 무엇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게 되죠? 만나를 먹게 되잖아요.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 마에서 온 거예요. 무엇?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받게 되죠? 이게 무엇이지?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가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의 핵심은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방언, 통역, 통변, 그 다음에 예언. 이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알아들 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 만들어졌지만 처음에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예요. 무엇이지? 이게 뭘까?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해 되어지는 거예요.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통변이잖아요. 통역이잖아요. 그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줌으로 어떤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카라잖아요.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 나에게 이름을 불러준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부르는 거예요?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의미를 넘겨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쉔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름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름을 줌으로, 이름을 넘겨줌으로, 다시 말해서 쉰과 맴이잖아요. 불과 말씀이잖아요. 그 빛과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넘겨줌으로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카라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저는 그 시를 읽을 때 어떻게 이 시가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 전에 알았지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워서 알았지만 제가 나중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 시를 다시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한낱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했던 그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안에 있는 쉔을 그에게 넘겨주었을 때, 그 이름을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부르나 보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네 안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어? 네 안에 쉔이 있어?
그러면 네 안에 분명히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담이요. 이름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름을 주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네페시 하야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페시 하야가 생물로 번역이 됐고 어떨 때는 또 생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페시 하야는요. 뭘 간직했기 때문에요. 그 셈을 내 안에 간직했기 때문에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이잖아요. 첫째 날에 쉰, 불과 빛이죠. 둘째 날에 하늘이잖아요. 궁창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잖아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합쳐서 셈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일에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이름을 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간직한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요. 내가 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돈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무엇을 간직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셈을 간직했을 때요. 그 셈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냐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 셈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러니까 나즈리죠. 그러니까 나즈리, 그 다음에 예슈와 마시아흐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잖아요. 그가 걸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셈을 간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지키고 보호하다는 거예요. 간직하다. 내 안에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간직하고 있는 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는 뭐냐면 그냥 나자르예요. 그 상태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옛 의식을 깨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죠. 그리고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슈아의 본질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불이잖아요. 그 불을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요. 그러면 마시아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기름이잖아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요. 그의 이름이, 그 나사렛 예수가, 그의 이름이 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하게 되잖아요. 찬양하게 되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으로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요? 온전하지 않은 자는, 병이 있는 자는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절대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무엇이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 이름이요. 그 예슈아 마시아흐가요. 그것을 우리 안에 간직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넷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사람들이 나에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돕는 배필인 거예요. 맞은편으로 존재하지만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결국은 일곱째 날에 샤바트까지 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은혜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돕는 배필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가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맞은편을 통해서, 그 반대편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고, 나의 겉사람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겉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일이고, 그게 뭐냐면 도둑질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꼭꼭 감춰져 있는 것들, 절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들 다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분들은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 그리고 3장에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건,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넷째 날을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쉔을 우리 안에 간직했을 때, 내가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쉔을 간직했을 때 내가 드디어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무엇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